올림픽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양궁과 같은 경기 있죠. 어쩜 그렇게 잘해요? 또 손흥민 선수, 이야 대단하잖아요. 그 발에다가 엔진을 달아놓은 것 같아요. BTS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야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금메달을 딴 양궁 선수가 축구장에서 뛴다면 잘 뛸 수 있겠는가?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잘 뛰어도요, 양궁장에 가서 활 쏘라 그러면은 잘 못 쏠 겁니다. 내가 같은 사람이 어디에서 인정받느냐가 이렇게 달라요. 저는 부엌에 들어가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히 오랜만에 부엌에 들어가면 그릇이나 깨고, 각각 사람마다 자기가 인정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름을 잘해갖고 타짜로 인정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또 공문서 위조를 잘해가지고서 그 사람 손에만 주면 똑같이 여권을 만들어내. 또 어떤 사람은 마약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만든 마약이 잘 팔려. 과연 타짜나 무슨 공문서 위조를 하는 범죄를 한다든지 마약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똑같은 사람이 어디에서 인정받느냐가 이게 달라요. 그에 관한 메시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이 말씀은 이 바울은 아주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혈통으로 보나 할례를 받은 전통으로 보나 정말로 진정한 그런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혈통으로도 완벽한 정통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그의 열심도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충성심이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환경에서 멋진 훈장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던 이 바울이 더 이상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런 변화를 가져왔느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유대인에게 충성된 자로 자기 자신이 인정받는 것보다 내가 과연 예수에게 누구인가, 이 삶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면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가치관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그게 가치관이라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은 딱지, 구슬치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때는 그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그거 갖고 친구들하고 서로 따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기도한 김은석 장로님, 오늘 오후에 딱지 좀 몇 장 갖고 와. 제가 김은석 장로님 보고 오늘 오후에 딱지 치게 하자고 그러면 나보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예배 마치고 여기 박평수 장로님이 이런 보따리 싸갖고 목사님 오랜만에 옛날 생각하면서 저하고 구슬치기 한번 하시죠. 그러면 내가 박평수 장로님 보고 제정신이라 그럴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 가치라는 거는 소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가치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져요. 무엇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무엇이 중한디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바로 가치관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따르는 자로 있을 때에는 자기가 태어나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예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으로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점수를 매기신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분야에서 성공을 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떤 점수를 주실까? 회사에서는 내가 연봉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무대에 서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팬들이 열광하면서 박수를 막 쳐주는데 과연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요, 뭐가 달라지냐?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소중하게 여기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남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나를 알아줘, 선생님이 나를 알아줘, 교회 목사님이 알아줘,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줘. 남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요, 남이 나를 알아줘도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이 있어. 남이 나를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반대로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헷갈리지 않죠?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남이 나를 알아주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삶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는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 정답이 들어있어요. 자기 의가 있으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 의와 자랑거리가 합해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느냐?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럼 자기 의가 뭐냐?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죄인의 그 기도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죄인들이 같이 가서 기도해. 근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는요 저 사람하고 달라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똑바로 바치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율법을 내가 잘 지켰습니다. 이게 자기 의요. 의롭다 인정을 받는데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로 의롭다 생각하는 그게 자기 의예요. 그런데 이 죄인은 저 구석에 가서 머리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내 스스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라 하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실력, 자기의 경력, 자기의 인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게 뭐냐? 자기의요, 자기의.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자면 어떤 방면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았지만 이것은 철저히 자기의를 통해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인생을 살면 자기의는 거품과 같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 푹 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발견하시겠는가?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공로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인정받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소중한 가치는 거기를 넘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큰형이 화가 난 겁니다. 나는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 녀석은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와갔는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줬어요? 이 녀석은 가서 다 탕진하고 왔는데 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여주고, 이게 뭡니까? 형은 철저히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탕자는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종으로라도 여겨주셔서 나에게 먹을 거라도 주시면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탕자를 받아주고 탕자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금가락지도 껴주고 신발도 껴주고 잔치도 벌여줘. 이거는 자기 의를 통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그가 인정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있어요. 이 착각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 이건 뭡니까? 자기 의를 통해서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살면 된다 착각합니다. 이거 뭡니까? 자기 의를 통해서 인정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된다. 이건 뭡니까? 자기 의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온유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 이 또한 자기 자신의 자기 의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를 보듬어 주십시오. 다 같이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에게 인정받는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대개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이뤄놓은 업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방법을 통해서 나는 성공했다고 크게 자랑하면서 합니다. 길게 보면 이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고 성공해서 칭찬과 성과를 메달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에 의하면 지금 한참 전도서 말씀을 읽는데 전도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 이 말씀을 잘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이 세월이 길었습니까?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의 대를 보면요, 이 역사에 비하면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대는 아주 한 점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왜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 어릴 때의 기억은 우리 외할머니 아프셨을 때 잠깐 본 게 그게 다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제가 지금 이전 세대들을 잘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나를 후손들이 기억해 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욕심과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에 뭐라 그래요?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손주들은 사랑하되 손주가 나를 영원히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겠느냐?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은 거품처럼 금방 푹 꺼지고 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며, 저 사람이 금메달을 땄다며, 저 사람이 그렇게 성공했다며, 이건 다 거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되는 인생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어의 표현에 disappear라는 말이 있어요. 점점 사라져간다는 얘기예요. 연극이 끝나면은 점점 불빛이 은은하게 줄어들면서 캄캄해집니다. 연세가 들어가시고 세월이 지나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요, 후손들은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점점 사라져갈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역사고, 우리도 앞에 이전 세대를 볼 때 그런 세월을 지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것, 그것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억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기 의로는 기억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의로는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